자,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의 첫 번째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면 앞에 얘기에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부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반대로 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절, 2절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명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요나는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첫 번부터 그러나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불순종할까? 그건 좀 나중에 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한다 그랬어요. 일어난 거는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는 것이 이거는 불순종한 죄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옛뱀에 속아서 그들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낯을 피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죄 지은 자가 도망할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는데 주의 낯은 누구를 향한다? 악행한 자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또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가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알만도 한데 그가 도망했다는 겁니다. 낯을 피하여 도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성경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한다 하더라도 그가 도대체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무수히 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어디로 도망가고 피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만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바는 이제 지중해 있는 항구 도시죠. 거기에 이제 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간 거예요. 요바로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돈을 주고 숫가를 주고 선가를 지불하고 그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그가 죄악이 쌓여서 가게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바로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고 배를 탔다는 거예요. 배를 탄 다음에 배 밑바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선원들에 의해서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요바로 내려오고 요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에서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바닷속에서 그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한 이 길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내리막길입니다. 이 일이 딴 사람도 아닌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봤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배가 가는데 멀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때는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럼 다시스는 어디냐? 아까 지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 3,4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입니다. 또 항구 도시인데 얘는 금속 해상무역을 발전시키는 상업도시예요. 거기 가면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래 돈 벌러 가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데로 가면 사람도 많으니까 나를 못 찾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돈 벌려는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려는 곳은 그 정반대, 180도 반대, 동쪽에 있는 니느웨 성이에요. 니느웨는 유대에서 동쪽이고 다시스는 유대에서 서쪽 끝이에요. 니느웨까지는 한 700마일, 800마일? 아니, 800km? 한 550마일이니까. 근데 다시스까지는 한 그 4배 정도 됩니다. 4배가 넘어요. 그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명령에 정반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정반대 다시스로 멀리 글로 가기 때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야, 마침 럭키하게 정말 운이 좋게 그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게 됐다는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어요. 야, 마침. 야, 기가 막히게 럭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순종의 마침이거든요. 불순종의 기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는 일을 불순종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일이 잘 풀려. 잘 됩니다. 이거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불순종하는데
일이 기가 막히게 마침 가는 배가 있고 마침 사람을 만나고 마침 돈 생길 일이 생기고 일이 잘 되는 거 이거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일이 잘 되는 거 이건 정말 저주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 매를 맞아야 이게 축복이에요. 잘못하는데도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이거 축복 같죠? 이건 저주인 겁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는 매를 맞아야 이게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내가 말씀 6절 8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사생아 아니면 고아 그런 사람은 징계할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거나 뭐 잘하거나 누가 간섭하거나 교육시킨 사람은 없어요. 잘못해도 뭐 그냥 잘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징계가 있고 고난이 온다? 이거는 너에게 고난이 오는 거, 징계가 오는 거는 이거는 네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이 핍박 아니면 어려운 일, 이 매를 맞는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마침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쉽습니까? 자, 성경에도 보면 마귀 유혹과 시험의 기회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잘 알고 그걸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금식하잖아요. 금식할 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금식할 때 40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라. 또 삼손은 들릴라한테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는데 들릴라한테 여자 약하니까 이 들릴라한테 약해가지고 자기 약점 다 비밀을 얘기를 해주므로 두 눈도 뺏기고 이런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마귀와 이 유혹과 이 시험의 기회는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저분들 다 군대 나가고 전쟁 다 나갔을 때 밧세바가 뭐 그런 걸 보고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수치와 순환을 당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은 30냥 그거로 예수를 팔고 자기는 결국은 자살하게 되잖아요. 항상 그 자기의 약한 약점, 마귀는 그 자기의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했는데도 죄를 졌는데도 그것이 형통하다? 잘 된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자, 아마 이때 요나는 야, 이 기가 막히게 잘 된다. 야, 이거 잘못하면 3개월 기다릴지도 몰랐는데 바로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선가를 주고 배값을 내고 배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이것도 배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마 이 멀쩡한 사람이 그래도 뭐 선지자 했으니까 뭐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 배 타고 저 다시스 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더 비싸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비싸게 불렀어도 요나는 그 타고 갑니다. 왜? 자기는 좀 하나님을 도망하려고 작정해 반대쪽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더블로 주고 트리플로 내라고 그래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요나가 가는 배를 타려고 비싼 천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절단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그들에게 저주가 오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사건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삼손도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두 눈을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불순종으로 왕이 자리에서 뺏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자살하잖아요.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 자살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불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의 불순종으로 목매달 배 창자 터져 죽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을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그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요나가 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짓을 했을까? 아마 첫 번째는 두려움일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하고 죄악도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야 하나님 말이야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런다 아니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게 바른 말 하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죽임이나 핍박이나 수치를 당할까 봐 아유 안 되겠다 해서 두려움으로 불순종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저런 이방인들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저런 애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그들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자존심, 유대인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증오입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죠.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걸 걔네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란다고 이렇게 전하면 만약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러면 자기 나라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이유는 첫째는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느끼지 못했는지 이걸 귀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절부터 6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4절부터는 이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4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누가 대풍을 바다에 대풍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풍을 좀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추격해서 그 바다 위에서 대풍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큰 대풍이 일어나니까 첫째 배가 깨지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그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아마 요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야,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배를 탔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 하나님 못 쫓아오겠지. 아주 그렇게 아주 마음이 아주 좀 안심이 됐었을 거예요. 배가 떠났으니까. 근데 웬걸 떠나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은 대풍을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 쫓아오신 거죠. 배가 깨질 정도가 되고, 그러니 뱃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각각의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물건들의 안에,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6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선장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 일들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선장이 배를 딱 보니까 딴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넘기려고 그냥 애를 쓰고 난리가 피는데, 한 사람은 배 밑층에서 누워가지고 깊이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야, 남들은 다 지금 전부 자기 신들한테 기도하고 그러는데, 야, 너 빨리 이럴 때 네가 잘 때냐? 너도 네 신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나를 깨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배가 깨어지고 이 대풍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잠이 오나 뭐 안 오나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올 텐데 그동안에 아마 잠을 못 자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나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선장이 그를 깨운 거죠. 자,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요파 항구를 떠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대풍을 보낸 분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에 대풍을 보냈을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나를 찾는 거예요. 요나가 돌아오게, 요나를 쓰기 위해서 도망간 요나를 추격하는 겁니다. 반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고,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내려가서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대풍이 틀었을 때 이때 선원들, 사공들, 선원들, 이 무리들이 이 대풍, 이런 큰 고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를 대처한 반응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이, 고통이, 이런 큰 문제가 왔을 때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전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뭘 했느냐?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 사실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를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지,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도움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믿든지 자기네가 의지하는 각각의 신, 우상, 그런 걸 기대하고 빼달려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방법이에요. 야, 이저 하려면 이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려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 비싸고 귀중한 물건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법들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워 깊이 잠을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선장이 그를 부른 거예요. 선장은 어떤 방법을 찾느냐?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열심히 자기 인간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나는 자고 있잖아요. 너가 이런데 자는 게 어쩐 일이야?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징계, 고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징계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이렇게 징계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 되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 버리우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할 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왔을 때 이것이 바른 해결 방법이에요. 자, 요번에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징계 온 것입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요나는 됐구나 이제 하나님 못 쫓아오지. 아주 쾌재를 부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다 안심하고 들어가서 깊은 잠에 잘 때 바다 한편 한가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대풍을 내려가지고 요나가 잠자고 있을 때 방심할 때 바로 하나님이 징계가 온 거잖아요. 그럼 징계의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풍이에요. 폭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 징계의 도구는 요나일 경우는 대풍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풍 대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올 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올고, 어떤 사람은 물질 손해로 보고,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 어떤 사람은 환경,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풍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도구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이 선원들과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잘못된 그 징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수고는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이들이 각각의 자기 신을 부르는 각각의 그의 영적인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그들의 배를 안정시키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거였죠.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런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도망하고 밑바닥에 잠을 잔다고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럼 7절부터 10절까지 드러난 폭로된 요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렇게 자던 요나가 깨어지게 됐고, 이랬을 때 그들이 이 시대에 대략 이렇게 뭐 문제를 해결하고 뭐를 정하는 이 방법은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들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왜 이런 폭풍이 왔는지 이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너 이거 무슨 이 재앙이 도대체 너 뭐 때문에 무슨 연고로 임했는지 네가 죄인이 네가 범인이니까 네가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는 전혀 이런 일을 예상치 못했는데 제비로 이 문제가 뽑힌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귀한 별명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온 이방 사람,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왜 이런 게 났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약속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망했느냐면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강을 건너온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하면 그렇게 존중받는 이름이 아니라 낮춰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자기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대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 아닙니까? 뱃사람들한테는 이제 바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 바다와 육지 이 세상을 관장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서로 상반된 것, 모순된 거는 뭐냐면 자, 요나는 누굽니까?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도망갔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 나라로 도망간 자예요. 그런데 잡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를 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그가 제비로 뽑히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제비 뽑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12지파에게 땅 분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해서 했느냐면 제비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분배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8절에도 보면 삽다이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성 여리고성을 요단 건너서 여리고성을 착 그냥 간단하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거기서는 다 막 퇴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그 물건들을 습겼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 7장 18절처럼 이때 하니까 제비 뽑았는데 누가 딱 뽑혔냐? 그 범인 아간이 뽑혀갔어요. 이 범인 잡을 때 이 제비를 뽑아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왕을 뽑을 때도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뽑았어요. 사무엘상 10절 21절에 보면.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가룟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빈 거예요. 이때 그 한 명 빈 한 사람은 어떻게 뽑았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12사도에 한 명을 보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긴 하지만 제비 뽑지만 그걸 작정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요나가 그 범인인 것이 제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제비를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까지는 구약 성경부터 그때까지는 이 제비를 뽑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사도행전 1장 이후는 제비 뽑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지금 한국 같은 데 한국 어느 교단은 그래서 교단 회장을 뽑을 때도 제비 뽑아서 하는 데도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다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안 하냐? 금전선거하지 말고 제비 뽑고 하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적이지는 않아요. 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제비 뽑지 않는가? 그 후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이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그들이 제비 뽑기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인도함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 때는 구약 때니까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법인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요나에게 본 질문이 뭐냐면 첫째,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희 고국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 요나의 대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럴 때 이 무리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금 이들은 파도, 대풍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파도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 종이라면서 어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